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이제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춥게 생겼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백부장이면 그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쪽에서. 그래서 알았다. 내가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오시면 제가 예수님을 그 영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너무 크신 분으로 비유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내가 모시겠느냐. 그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저도 어느 왕에 속해 있는 나도 백부장이다. 그러다 보니 내가 그들에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간다. 역시 그 부하들이 내 말을 듣듯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치료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너만은 믿음을 있는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집으로 가서 고쳐요? 가지 않고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나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오늘은 보면 베드로 장모가 10병이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를 손을 잡고 기도하니 그 10병이 나음을 받아요.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역시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를 명해요. 한 서기관이 이때 변화해서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놀라운 일이죠. 당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뭐 집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람은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낮아져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전도를 다니시면서 집이 있어서 전국을 다닌 게 아니시잖아요. 가서 눕는 곳이 잠자리의 집이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 됐을 때 절대 교만하지 말라. 이걸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시여, 지금 저희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가 거기를 좀 갔다 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믿음이 있어도 죽은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예수를 믿지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냐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교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누굴 믿음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명령한들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장래 입장을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게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 부모들라도요. 우리 믿음은 내가 우리 부모를 구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가 구원받는다? 없어요. 믿음은 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라고 그 부모를 칭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를 칭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깨우침을 주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떤 경우든 간에 구원받지 못한다. 구약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그래서 구약의 그 성경의 말씀은 누구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요? 그 배에 올라요. 8장 16절 그쪽을 보면요. 배에 오르니까 제자들도 따라가요.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에요. 많이 그 예수를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 제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배에 올라요. 아버지 장사 지내러 가지 않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맞이하잖아요. 큰 풍랑을 맞이해서 배가 흔들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저희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 좀 구원해 주시라고. 이러다가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에게 명해 잔잔해 지나가라고 명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멈춰요. 이것을 본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을 멈추게 하고 자연을 멈추게 하고 바다의 파도를 멈추게 하느냐라고 물어요. 이런 증거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이끄신 메시아임을 증명해요. 여기서 보면요, 제자들을 데리고 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이 누구하고 있는데 메시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저희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대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부족한 자가 되면 지금 이들과 같이 예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대로 나아간 자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죽도록 놔두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시자고 온 게 아까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랬죠.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딱 가니까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당신이 왜 여기를 왔냐고요. 하나님 아들, 당신이 왜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를 오셨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나가게 하지 말고 그 앞에 돼지들이 있었어요. 돼지들이 먹이를 먹고 있었는데 그 돼지한테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럼 가라.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그 귀신이 나와 돼지한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돼지들을 그 비탈길에 다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서 죽게 해요. 이게 누구니까 할 수 있다? 메시아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메시아임을 또 증거를 나타내요. 그랬더니 이 광경을 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요. 예수님은 고을에 들어오지 마시고 가시래요. 가시라고. 메시아는 이미 내가 누구인가? 내가 메시아임을 알렸잖아요. 알렸으니까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이런 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다시 배를 타고 나오세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1절에 보면 1절에 본 동네에 이르리니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6번째 이적과 기적인데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죄사함의 권세를 드러내는 사건이 여기서 발생이 됐던 거죠. 거기가 어디냐면요. 가버나움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이 도착한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본 동네는 어디냐? 가버나움에 도착. 2절 그곳에 예수께서 도착하니 중풍병에 걸린 자를 들고 와요. 들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 걸린 그 환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중풍병에 걸린 그 자가 어떤 믿음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낫는다는 믿음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내 믿음이 내 병을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 고치고 구원받았어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도 역시 이 중풍병자를 내고 왔어요.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자가 치료받는다는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까지도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받았느니라.
자, 이게 누구냐면 메시아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이어서 본절에 보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메시아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죠. 서기관들은. 지금 서기관이 어딜 따라왔다고요? 예수님이 있는 곳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사함을 줬다라고 선포를 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서기관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그 서기관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내가 베푼 내가 행한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너의 믿음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5절과 7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함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래요. 그가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가잖아요. 8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사용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부흥 발전을 위해서 쓰신 거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왜 병든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에 걸린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냐고요.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부흥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권능과 물질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 부흥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자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준 거예요.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부귀영화 누리라고 준 게 아니고요. 또 역시 권능 주신 게 돈 받고 그 병 고치고 그걸로 내 부귀영화 축적하라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이런 걸 주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돈 받고 하지 않았잖아요. 어디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부흥 발전을 위해서 썼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제일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 다 있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 저보다 한번 우리 최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우리 박노인 성도님이, 서권사님이 저보다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달란트예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봐요? 그분의 달란트를 봐요. 나보다 더 잘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그분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돼요. 우리 김 지사님이 잘하는 게 있어요. 저보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 최 집사님이 저보다 분명히 잘하는 게 있고요. 서권사님이 분명히 좋은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박노인 성도님이 저보다 잘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서권사님이 저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그게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는 제가 못하는 거, 지금 우리 박노인 성도님이 하시는 거 저한테 하라고 못하는 거 많잖아요. 전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거 있어요. 우리 김 지사님이 잘하는 거 제가 하라고 못해요. 우리 최 집사님 잘하는 거 역시 저한테 하라고 못하고요. 이게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이 내가 잘하는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할 때 뭐가 쉽다? 인생이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어느 일인가는 전문가가 되면 그 일을 하면 즐거워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면 즐겁고 기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은 하기가 싫어요. 그건 내가 잘 모르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전문가가 하는 일은요, 즐거워요. 우리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오늘 최 집사님이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달란트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삶으로. 내가 내 삶이 엉망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내 삶이 엉망이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걸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게 복음 전도예요.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시니 일어나 따른대요. 아니 뜬금없이 지금 마태복음 9장이거든요. 마태에 대한 얘기가 뜬금없이 나와요. 마태는 뭐였던 사람이에요? 세리였어요. 예, 세리가 뭐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원이나 이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의 록을 먹는 사람이에요. 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걷어서 보내는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은 우리는 11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세금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이걸 11조만 걷은 거예요. 20%, 30%, 40%, 50%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늘린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은요, 돈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던 사람이에요. 이 마태도 부자예요. 마태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갈릴리 태생으로 그를 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성명은 네이 마태였을 것이다. 네이 마태로 추측합니다. 마태는 네이 지파의 후손인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0장 3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처음에는 가버나움에서 로마 제국을 위해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했어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에 그 세리들은요,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그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자기들 민족의 피를 얘를 10%만 빨아서 로마에 보내면 되는데 20%, 30%, 50%씩을 착취해 가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 창녀와 죄인과 같은 천대받은 그 부류였어요. 인간 대접을 안 했어요, 세리에게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싶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더 비판을 하고 더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자 이 과정을 본 그 유대인들이, 야,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냐요. 지금 이곳은 마태의 집이에요. 예수를 따랐던 제자를 비롯해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적은 집이면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집에 들어간 걸로 봐서 마태의 집이 맞아요. 마태의 집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아마 예수님을 그곳에 모셔서, 이때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런 식사 자리는요, 그들은 비스개에 이렇게 누워서 팔베개하고 이렇게 쭉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식사를 한 걸로 봤을 때 아마 고급진 음식을 대접해서 먹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의식을 남들 눈에 보이는 거 의식하지 않아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편안하게.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고 계시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죄인들은 사람의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본 자기들만의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데요. 자기들 외에는 다 짐승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것이죠. 본절에 앉아라는 그 단어는 아냐 케이마이라는 단어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있다는 것을 단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12절.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대요. 그러니까 마태가 죄인과 같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같은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대요. 네.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근데 너희는 왜 죄인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느냐고 얘기하느냐고 꾸지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오늘날 교회가 큰 교회가 적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 뺏어가는 추세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건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예.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믿는 자들을 뺏어오는 게 복음이 아니고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돼요. 죄인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래요. 긍휼이 뭐예요? 긍휼을 베푼다. 인애잖아요. 우리는 품어야 돼요. 자비로워야 돼요. 이거예요. 죄인을 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호세아 6장 6절에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인애.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인애하는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어찌 죄인들과 같이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자비를 베풀어 함께 더불어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다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품어요? 죄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글에서는 긍휼을 베풀라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긍휼을 베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애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13절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라고요? 13절 한번 또 같이 보게요.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걸 바꿔서 말하면요. 의인에게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근데 죄인들은 그대로 두면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요.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냈어요. 그러면 구원을 누구를 구원해야 된다?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세전에 선택받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위대한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합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합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합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계속 그 얘기예요. 너희를 내가 이 땅에 보낸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라고 보냈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보냈잖아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너에게 너희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역시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을 행하라라고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늘 그 얘기. 사랑하라,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듯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해라. 이게 너희의 임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만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서 죄된다는 사실이시대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구원해서 죄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